요셉이 아내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잉태한 사실을 알고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마태복음은 요셉의 고민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도 이게 엄청 고민했던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보다는 마리아가 훨씬 더 고민이 컸을 거예요. 자기는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신을 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할 거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여자가 임신을 하려면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임신을 하게 했다는 것을 누가 그거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 임신한다고 하면 지금 요 마태복음에 있는 상황처럼 약혼한 이 요셉이 그걸 받아주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의 법으로는요, 이렇게 마리아 같이 임신을 해버리면 이거는 돌로 쳐 죽일 일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잡아온 겁니까? 간음했으니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앞에 끌어다 놓고 우리가 이거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죠. 그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간음했다, 이거는 허락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돌로 때려서 죽여가지고 그러한 범죄가 자기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도록, 어느 누구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벌을 내리던 사회예요.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한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도 큰 문제이고 요셉한테도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건 결혼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거를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끊어야 되겠다. 약혼한 상태이지만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여러분, 만약 지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한 대로 실제로 일이 진행이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없어요. 그저 단순히 이 마리아가 음란한 짓을 해가지고 낳은 불행한 자녀예요. 불행한 자녀.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후손도 돼야 되고 다윗의 후손도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 요셉이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도 되어져야 되지만 어린 이 예수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이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필요한데 요셉은 이 상황을
아무리 성령으로 되었다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말을 해도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에 이것을 안 되겠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요셉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게 성령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 여인을 내가 파혼하지 않고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난 자녀 내 아들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 이미 임신한 여인, 그 여인이 자식을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했습니다. 왜요? 부부관계의 문제는 부부밖에 더 알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성령으로 임신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요셉이요, 내가 이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절대로 동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최대한 조심하고 최대한 존중해서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예수님이 온전히 태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죠. 그죠? 만약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죠? 우리 잠언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거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맞아 하고 갔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이끌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결정, 우리의 계획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생각, 이게 참 좋다, 바르다 이렇게 했어도 점검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로 점검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점검해야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가 결정하고 뭔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여러 번 점검해서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자, 좀 넘어서 16장으로 가봐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길이 아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의 길인데 내가 모르고 그걸 선택하다고 그게 바르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리고 그 세운 계획대로 이제 내가 잘하려고 열심을 다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왜 안 되지? 내가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시지?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이게 안 된 것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거 내가 생각할 때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이었으니까 하나님 막아주신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죠? 자, 2절에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깨끗한 길이다. 내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살펴보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주가 이루시리라 그랬는데 내가 경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든 걸 맡겨야 되죠. 자, 여러분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모든 일을 행할 때 기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질 때 원수까지도 하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8절은 참 재미있어요. 이 7절과 1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문맥 속에서 8절을 읽으면 참 재미있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뭔 뜻이겠어요? 사람은요, 야, 이거 돈 되는데? 이거 하면 돈 벌겠다. 그 생각이 들면 불의한 것도 그냥 넘겨버려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되는 일이라면 눈이 벌게서 뛰어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는 것보다 돈은 못 벌어도 불의한 길을 가지 말고 공의를 겸하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제 저녁에도 뉴스를 보니까 화물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당신 카드 쓰고 있지 않냐고,
그 카드 사은품 받게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 있다고 뉴스가 나오대요. 그것도 100명 이상이 그런 사기를 당했다고. 그 사람들 왜 사기 당했을 것 같아요? 공짜 좋아해서 그래요. 예? 공짜 좋아해서. 세상 공짜 없어요. 예? 공짜 없어요. 괜히 공짜 뭔 사은품 준다고. 여러분 홈쇼핑에서도 사은품 준다고 하면 거기에 혹해가지고 말이죠. 필요도 없는 거를 그냥 쑥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짜에 맛을 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이거 분명히 옳다, 바르다, 깨끗하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보지 않으면 망하는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엉뚱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거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요셉이 얼마나 고민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 안 돼. 네 생각이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요셉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아버지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이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 그리고 수고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예수라고 지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예수라는 말이 구약시대에는 히브리 말로는 호세아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말을 헬라식으로 이렇게 부를 때 예수였어요. 예수.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했을 때 우리나라 감독 누구였습니까? 히딩크. 그죠? 히딩크를 통해서 4강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딩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뭐라고 졌는지 혹시 아세요? 히딩크 이 말을 우리나라식으로 들리는 대로 이름을 만들어줬는데 허동구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허동구. 옛날 우리나라 온 선지자들도 선교사들도 외국에서 왔지만 자기 나라 말의 이름을 우리말로 비슷하게 이름을 지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히딩크의 이름을 허동구라고 사람들이 지어준 것처럼 호세아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인데 이거를 헬라식으로 들으면 예수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쉽게 짧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자식의 이름을
호세아라고 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죠. 무슨 믿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자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셔. 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지요. 자, 그러면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죄에서 구원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죠? 죄에서 구원하는 걸 말씀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도 구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고난 속에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를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아주 간단한 이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가난함도 부유케 하셔요. 예? 눈물 흘린 자는 찬송을 부르게 해주셔요. 예?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요.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말해요.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 아버지, 부모, 형제 함께 사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그게 구원이에요. 잘못된 환경, 죄악된 환경,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의 그 자리에서 그를 건져낸 거, 이것도 구원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초파일, 부처님이 태어난 날 하고 지금 불교에서 제일 큰 명절이에요. 여러분, 이 불교가 너무나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면 오늘이 이 불교의 악한 영들, 우상숭배의 악한 영이 제일 기뻐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 날이기도 해요. 이런 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동안 이 땅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던 이 불교의 악한 영, 우상숭배의 악한 영, 사람을 미혹하는 이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하고 내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직도 많은 우리나라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예?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요, 아브라함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도 되찾아 주시고 오히려 애굽에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재물을 주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배고픈 문제 해결하시는구나. 비가 안 오는 것도 해결하시는구나. 아내를 빼앗긴 것도 찾아주시는구나. 예? 이런 게 다 구원이거든요. 조카가 이렇게 전쟁터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것도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전쟁터에서 포로로 끌려간 내 조카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니까 이기게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 이걸 믿음으로 이렇게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삶의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그걸 체험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원자다, 이 믿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이 복음을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그분이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는데 그가 곧 독생자다. 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소개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도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주님과 오늘 또 동행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실 겁니다.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불안한 거, 두려워하는 거 다 맡기시고요. 주님이 여러분 정말 그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